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설교 부탁을 받은 그 공동체는 다름이 아니라 누드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설교를 하러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간다라고 하면 내가 복장을 어떻게 하고 가야 될 것인가. 그 공동체는 다 옷을 벗고 사는 공동체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부목사님 한 분과 함께 고민 끝에 그 목사님을 대행해서 같이 두 분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그분들이 다 옷을 벗고 있을 텐데 나 혼자 옷을 입고 설교하는 게 참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목사님도 누드로 모두 다 옷을 벗고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곳에 앉아 있는 분들이 목사님을 생각해서 옷을 다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이제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생각하고 걱정해서 마치 온 정복을 다 차려입고 세상 사람이 나와서 앉아있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강대산에 서 있는 목사를 바라보는 것 같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마치 벌거벗겨져 있는 것 같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님이 교회를 생각하고 또 말씀을 읽다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가 계속해서 그 마음에 질문과 도전이 생기는 것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과 그 뜻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자기가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5개의 95의 주제를 가지고 그가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성당 문 앞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마틴 루터의 한 걸음이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이 모든 것들을 휩쓸고 나가는 것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가야 될 그 길을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잡는 그러한 놀라운 종교 개혁으로 발전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고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마틴 루터의 그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저희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는 어떠한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시도하지도 않았고, 그가 새로운 교회의 리더나
수장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외쳤던 그 외침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복음, 그 복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대한 모습을 그는 작은 외침이지만 외치고 우리가 다시금 성경의 말씀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외침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져 있는 새로운 교회인가? 모든 개혁은 어떠한 것이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지금 갱신하고 있는, 새로워지고 있는, 그리고 새로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춰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어떠한 것일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소망이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광야에 길이 없었던 그곳에 길을 내고 사막에 정말 메말라 있는 사막이 물을 만나는 것처럼 내가 강을 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 일을 너희들 가운데 행하시겠다 말씀하셨던 이 선지자 이사야의 선포된 말씀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틴 루터가 정말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고민하던 끝에 그는 이태리 로마에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황이 있는 그곳에서 더 그곳을 방문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 방문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모두 다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순례자로 왔는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너무나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고 그냥 외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루터는 조금이라도 더 깊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뒤에서 쿡쿡 찔러서 왜 앞으로 안 가냐고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보다 벗어나 있는 그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실망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는 읽으면 읽을수록 지금 무엇인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그는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로마서 1장 이 16절과 17절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다시금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그 메시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함,
그것은 그 시작이 인간으로부터 절대로 시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마틴 루터가 다시금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붙잡고 확신으로 이끌어 나갔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아서 어느 날 이제부터 내가 이것을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믿으면 내가 이것을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은 그 신념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righteousness, 그의 공의로우심이 우리 인간들에게 임하시는 순간에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내 손을 내밀어서 마치 받는 손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그 율법 안에서 늘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던 우리에게 오늘 바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의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내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어떤 신념에 가득 찬 그 어떤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그 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내가 어떤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와 그 당시에 신앙생활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우리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공로가 그 안에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의 선한 공로가 쌓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를 미쁘시고 야 기특하다, 네가 참 그런 일들을 많이 좋은 일을 했구나, 그 행위를 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한 일을 어느 정도 잘 많이 해서 쌓아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이 있다라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선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내가 받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우리의 선한 열매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열매를 보고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것처럼 저는요, 이 바이셀리아 지역을 내려오면서 올해 처음으로 목화 추수한 것을 보았어요. 그 작년에는 분명히 없었거든요. 이 목화 코튼이 하얗게 쌓여 있어서 저와 제 아내가 이제 목화를 다 추수해서 저렇게 하얀 걸 쌓아놨다.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작년에는 목화가 여기 심어 있지 않았는데 올해는 목화를 저렇게 많이 심었네 했더니 제 아내가 왜 작년에 안 심었겠어요? 우리 눈에 처음으로 이제 보이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신념의 말씀을 가지고 아니야, 작년엔 분명히 저게 목화가 아니라 다른 것을 심었을 거야,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나는 목화 나무기 때문에 목화를 맺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부터 받아,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고 야, 너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야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마틴 루터가 다시금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성인이라고 하는 세인트의 그 무덤에서 나오는 유골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인의 그런 유골도 팔고, 그래서 아마 넓적다리 같은 부분은 더 비쌌겠죠, 더 큰 부위는. 그래서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가리키기를,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지대에 있을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효염 있는 세인트의 옷이나 유품이나 그것을 사게 되면 그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자기 자신도 수사였고 신부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심각하게 그는 하나님과 이 말씀을 놓고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사람은 우리의 정성을 다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양미처럼 드리는 어떤 물질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새벽 기도회를 365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여삐 여기고 기특히 봐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너는 참 됐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오늘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받아들일 때 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생활하다가 원망하고 불편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세야, 장대 위에 노뱀을,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쳐들어 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 모두 살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의 정말 생뚱맞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방법의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말이 되니? 내가 지금 뱀에 물렸는데 장대 위에 들린 가짜 구리뱀을 보면 산다라고 하는 게 모세가 아무래도 치매가 왔나 보다. 아무리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지만 치매가 왔다. 그 노인네 드디어 노망이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될까, 쳐다볼까 말까 반반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 모세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을 때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을 내가 치료하고 내가 만들어서 그것을 내가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노뱀을 높이 쳐들고 바라보는 사람은 살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구원의 방법을 쳐다보는 자들은 산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던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방법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을 누구에게 이 일들을 맡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장대 위에 높이 달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에 말씀했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는 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이런 선포하고 있어요.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은 받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며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한번 착하게 살아보리라 작심하고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저 형제 자매도 내가 한번 사랑해 보리라 그 마음을 품고 나갔다가도 어느 날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토라져서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고 만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얼만큼 쌓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다 여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금을 보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면 헌금을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우리의 딸 심청이를 살려주시고 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어떤 것을 더 포함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이걸 대충 믿습니다 하고 쉰 목소리를 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대 위에 높이 든 저 구리뱀을 보는 순간 너희가 살리라 하고 쳐다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쳐다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루터가 붙잡았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은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거 얘기 많이 들었죠. 짐승, 이렇게 얘기하면 짐승 같은 사람. 그 이야기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살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grace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얻게 되어지는 선물, 그것을 우리는 grace라고 합니다. grace. 미국에는 여러분 grace period 그런 게 많아요. 돈을 어느 순간 안 냈어도 미국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grace period가 있어요. 법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 grace란 말을 써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미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로마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해서 사단은 늘 언제나 고소하는 자다. 늘 언제나 수하는 세력이 뭐예요? 수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뭘 가지고 늘 언제나 우리를 고소하고 수합니까?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맞아. 그래서 난 죄인이지. 내가 뭐 하겠어? 사단은 우리들에게 늘 언제나 우리를 공격해서 원하는 목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죽으라고 하는 것으로 멈춰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디프레션이 오면 사람이 죽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면 우리 인간의 마지막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무기는 죽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늘 언제나 공격하고 수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네가 지난번에 했던 행동을 봐. 지난번에 마음에 품었던 그 시커먼 마음을 봐봐.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네가 무슨 권사고 집사야. 늘 언제나 사단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죄인으로 죽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다라고요? 은혜 아래 산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저는 이 은혜를 설명할 때 늘 쓰던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몇 번 했던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운전면허증 익스파이어가 된 다음에 그것도 알지 못하고 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전엔 정말 잘하던 운전이 그 운전면허증에 익스파이어 된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운전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빨간불에 서 있으면 고개를 돌리면 옆에 있는 아줌마가 너 운전면허증 끝난 놈이 운전하고 다닌다 하고 쳐다보는 것 같은. 저 앞에 경찰이 서 있으면 갑자기 심장 박동수가 촉진되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가슴이 확 뛰고 동공이 확대되고. 생물 시간에 배웠죠. 이게 뭐죠? 교감신경이 이렇게 작동하게 되어지면 동공이 확대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올 것만 같은 거예요. 법 아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너는 지금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법 아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자수해서 광명 찾자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자매에게 내가 여기 법을 어겼는데 교도소에 잡혀갑니까? 교도소에 갈 일은 없고 벌금만 내면 된다고. 그리고 제가 외국에 나왔던 국제 운전면허증 만든 기록이 있으니까 여권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대한민국 사람이 여권을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다시금 집에 가서 여권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여줬더니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기를, 그 자매가 이정석 씨는 대국민 화합 차원에서 모든 경범죄와 벌금 안 낸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대사면 조치에 의해서 사면받았습니다. 벌금 내실 필요 없이 2층에 올라가서 적성 검사하시고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가십시오. 그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들 중에 가장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IMF가 찾아와도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김영삼 대통령은 저에게 나의 죄를 분명히 있었지만 없었다라고 용서해 주셨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죄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의 죄를 없었던 것으로 내가 여겨줄게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그때 절실히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법 아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언제나 너는 지난번에 주일을 빼먹었잖아, 너는 지난번에 도둑질했잖아, 너는 지난번에 간음했잖아, 너는 지난번에 우상을 섬겼잖아 라고 하는 수많은 법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공격해요. 그리고 죄님을 확인시키고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너는 법 아래에 있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 나와서 구원을 얻어라 말씀하는 하나님의 grace,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우리가 믿고 살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이게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은혜가 된 것은.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내가 했던 공로와 내가 했던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내가 이거 지난번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는데 당연하지. 하나님이 이 정도 나에게 해주셔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그레이스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조그만 의가 된다라고 하면 그 의는 그레이스 되지 하게 만들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래도 지난번에 하나님 다른 사람들 다 빠지고 놀러 갈 때 나 혼자 나와서 교회 지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면 한 번도 다른 사람 40일 금식기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40일 금식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난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 가운데 명함 가운데 40일 금식기도 2회 그 다음에 무슨 어디 협회 회장 명함에다 이런 거 써놓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의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때 로마서 5장 15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말씀이 뭐죠? 한 사람, 그 사람이 실패했는데 그 사람은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그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그 후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치게 되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늘 언제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입은 게 뭐가 없는데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미국 이민 와서 내가 열심히 잠 안 자고 투잡 뛰고 쓰리잡 쪄서 내가 오늘 이룬 이 모든 성공인데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국 땅에 와서 사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자연을 주셔서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은 순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여기 우리 기독교인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수고한 사람이 없겠어요? 누구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수고한 분이 계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연주를 멋지게 기가 막힌 연주를 해서 모든 사람들의 감동을 줬던 피아니스트가 일어나서 내가 연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주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하잖아요. 왜 안 했어요? 지가 다 했지. 연주한 손가락은 자기가 다 했잖아요.
그러나 이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영감을 주시고 내 가운데 실력을 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움직였던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골대 앞에 골을 넣은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저 골 보기 싫다라고. 아니 골 넣으면 놓으면 됐지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해? 왜 싫어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싫은 거예요. 아니 지가 넣었지, 지가 넣은 걸 왜 지가 넣었다 그러면 됐지 꼭 하나님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이런 거 하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차라리 골을 멋지게 넣고 옷을 벗어 던지고 댄스를 하고 추면 사람들도 다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레이스가 그들에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성소, 지성소를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나가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진 바깥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성소의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동문을 지나서 번제단 앞에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태우고 그리고 물두멍 앞에서 우리의 정결한 백성으로 그리고 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신 성소와 지성소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은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난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정말 자동차를 빨간색 스포츠카를 어느 날 딱 갖다 놨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자녀가 땡큐라고 한마디도 없이 달랑 키 줘봐. 아니 뭐 이런 걸 사왔어. 저 좋은 차가 있는데 이건 좀 싸구려네 하고 타고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싸가지가 없는 자식이다라고. 여러분 그 부모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해줘야 될 의무와 부모님 때문에 해준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레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 그레이스를 많이 경험합니다. 어느 날 보면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제가 안 했는데 뭘 이렇게 갖다 준단 말이죠.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아니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뭐 해준 게 없는데 왜 날 이걸 줄까? 하는 순간에 이거 정말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레이스구나. 어느 날 내가 그걸 받아들고 내가 지난번에 집사님 신방해줬더니 이런 거 해주셨네? 라고 하는 생각을 듣는 순간 그 목사는 사꾼 목사고 싸가지가 없는 목사고 그레이스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어떠한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할 때 이건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오늘 새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교회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교회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어요. 근데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편도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바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진다. 시편 105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를 위로하고 살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린 우리를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떠한 시험이 들어와도 그 가운데 시험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 그것 때문에 시험 받았어요 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너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기에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관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혼을 어떻게 해요? 스캔한다라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의 모든 부러진 것이 보이는 것처럼 MRI를 찍으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망가진 부분들이 보이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다 스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때 우리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있고 능력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풀은 다 말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린 마치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이 시대에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외치고 우리가 새로운 것은 어떤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없었던 것을 새롭게 뚝딱거려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있는 말씀대로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운 사람, 새로운 교회는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서 뚝딱거려서 없었던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총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살 때 오늘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사람,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